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됨을 감사하고요. 또 저로 하여금 설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좀 쩔룩거리면서 좀 나왔는데요. 요새 조금 불편한 생활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도 생애 처음 당한 일이라서 좀 당황스러운데요. 일을 하다가 제가 높은 곳에 떨어졌어요. 2층 한 3m 되는 데서 떨어져가지고 왼쪽 발 뒤꿈치 뼈가 부러졌습니다. 공교롭 그때 5월 5일날 어린이날 부러졌어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깁스라고 그러죠. 카스트를 하고 있다가 그래서 풀고 지금은 이제 이게 문부추라고 하는데 까만색이죠. 보조 장비를 달고 지금 이제 재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걷는 연습을 하고 있는데 의사 말로는 한 달 정도 좀 하면 이제 크러치 없이 걸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서 제가 희망을 가지고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재활을 막 시작하면서 순간적으로 굉장히 낙담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걷는 연습을 하기 시작하면 걸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뼈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걷지 못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어요. 이제는 깁스를 풀었습니다. 뼈가 붙었다는 거죠. 병원에 가서 제가 사진을 보니까 이렇게 벌어졌던 뼈가 이렇게 붙었더라고요. 아, 이제 걸을 수 있구나. 의사가 걷는 연습을 해라. 집에 와서 걸으려고 발을 댔는데 한 발짝도 걸을 수 없더라고요. 발이 너무 아픈 거예요. 발이 너무 아파가지고 발을 내딜 수가 없어요. 그냥 서 있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 그럴까? 이래가지고 내가 걸을 수 있겠는가? 내가 평생 이래야 되는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제가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서 뼈만 부러진 것이 아니라 발에 충격이 가해졌잖아요. 그 충격이 가해진 것으로 인해서 발 전체에 멍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가셨습니다만 발 전체가 까만색이 됐었거든요. 부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발목, 발등, 발바닥까지 안 아픈 곳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뼈가 부러진 것이 전부가 아니라 뼈가 부러지면서 그 주변에 있는 발 전체에 충격이 있었고 근육이 그동안 많이 허술해졌고요. 멍이 들어서 아픈 것이죠. 저는 뼈만 붙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집중하는 동안 내가 실망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놓친 것이 뭐냐면 그 주변에 있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영향받은 또 다른 것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다 이것이죠. 우리는 셀 수 없을 정도로 인생에서 많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죽을지도 모르는 문제가 한두 번뿐이라면 일상적으로 소소하게 일어나는 문제는 거의 매일 있습니다. 생각이 달라서 다투기도 하고요. 말이 통하지 않아서 답답하고 말을 듣지 않아서 괘씸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또 없는 사람 취급해서 섭섭하기도 하고요. 고집이 세서 그 사람과 이야기조차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이 우리가 일상 속에서 소소하게 일어나죠.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 속에서도 부부 속에서도 그런 일들은 언제든지 일어납니다. 어제까지 웃으면서 정말 둘도 없는 친구라고 하는 그 사람과 오늘 얼굴을 붉힐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대부분 문제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 자체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만 해결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생각에 집중하는 동안에 주변을 놓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지만 그 과정 중에 주변이 충격을 받아서 멍이 들고 기능을 상실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터지고 나면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모든 것이 다 평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있는 동안에 그 주변에서 상처받고 힘들고 멍들었던 또 다른 일들로 인하여서 예전과 똑같이 회복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인생 속에서 많이 발견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아내하고 싸운 적이 있습니다. 안방의 침대를 좀 방향을 좀 바꿔보자. 그렇게 했는데요. 이렇게 놓을까 저렇게 놓을까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아침부터 계속 아이들 학교 가 있는 동안 오후 3시까지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막 실랑이를 벌인 거죠. 결국에는 침대를 옮기지도 못하고 서로 싸우게 됐습니다. 서로 자기 생각대로 하자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냥 내가 하자는 대로 좀 해주면 안 되느냐? 뭔 고집이 그렇게 세냐? 언제 내 말대로 한 적이 있느냐? 좀 한 번 정도 좀 내 말대로 좀 해줘라. 결국은요, 그날 침대를 그냥 원위치, 그냥 원래대로 입고요. 만 하루 동안 제가 눈도 마주치지 않고 얼굴도 안 보고요, 밥도 안 먹고 하루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예, 지금은요, 예, 사이좋게 잘 살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문제만 집중하다 보면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상처를 주고 관계가 깨지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만 보지 말고 그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주변을 함께 봐야 합니다. 아까 우리가 이제 교제하면서 서로 이제 축복하고 하면서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앞에 앉아 있으면 뒤를 잘 볼 수가 없어서 이게 힘듭니다. 그러나 맨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은 앞이 다 보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렇게 앞에만 보고 앉아 있는 것이 우리가 좀 교제하는 면에 있어서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요? 전부 뒤통수만 보고 앉아 있으니까.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이 몸이고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나 홀로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예배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에게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의 건강성은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것처럼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이 잘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대학에서 토목공학, 시빌 엔지니어링을 공부했습니다. 여기 하버브리지도 있잖아요. 하버브리지에 그 교각 기둥이 총 7개가 있습니다. 그 다리를 지나가는 차량의 무게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 하버브리지가 얼마나 많은 차량을 견뎌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 견디는 힘의 그 값이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7개의 교각의 힘을 합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7개 중에 약한 한 개로 인하여서 그 다리는 부서지는 것이죠. 성수대교의 교각이 다 약해서 무너진 거 아니죠. 하나의 교각이 약해서 무너진 것입니다. 공동체는요, 여러분 전체가 약해서 무너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공동체 중에 나의 팔과 같은 사람, 나의 다리가 같은 사람, 그 한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슬퍼하고 그 고통과 고난과 슬픔 속에서 회복되지 못할 때 그와 함께 이루고 있는 공동체 전체가 어떻게 해요?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멍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플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성도 한 사람이 상처받은 것이 주된 중심이지만 그러나 그로 인해서 그 주변에 있는 다른 공동체원들이 함께 그 일을 가지고 상처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변을 둘러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위험스럽게 찾아온 문제를 풀어보려고 믿음을 발휘하다가 오히려 믿음을 잃거나 주변을 더 위험스럽게 만드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믿는데 패하고요, 믿는데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윗에게서 좀 한 수 좀 배웠으면 좋겠는데요. 다윗은 이기는 믿음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위험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위험에 대응하는 방식은요, 믿음이라고 하는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어떤 종류의 믿음이 우리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대응하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믿음이라고 하는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시편 63편 다윗이 기록한 말씀이죠. 이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반역을 하게 됩니다. 반란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왕권을 뺏으려고 하고 있고 아버지인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다윗이 지금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유다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신앙을 떠나서 인간적으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윗이 창과 칼을 동원해서요, 압살롬을 죽인다 해도 당연하다 여길 정도로 이것은 굉장히 나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이 위험을 인간적인 아들이 어떻게 나를 이런 식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다윗은 이 압살롬의 반란을 신앙으로 받았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해결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해결하려고
압살롬의 반역을 생각하게 됐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압살롬의 반란에 대응하는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믿음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을 대응해서 그를 죽이면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는 과정 가운데 결국 뭐예요? 믿음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이 반영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압살롬의 반역을 하나님이 어떻게 허락하셨는가?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압살롬의 반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압살롬을 어떻게 처리하기를 원하시는가? 이 하나님의 뜻을 다윗이 미처 헤아리지 못하고 그 괘씸한 마음에 창과 칼을 동원해서 압살롬을 죽인다면 도대체 믿음은 어디 있을까요? 도대체 믿음은 언제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왕권을 빼앗길 수도 있고 자기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 위험을 감수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에서 이겨야 하기 때문이죠. 믿음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죠. 이제 다윗이 어떻게 위험을 감수했고 어떤 신앙으로 믿음이 이기는 삶을 살았는지 두 가지를 통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왕권을 빼앗기거나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반격이나 복수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반란이라는 위험은 반격과 복수로 맞서서 싸워서 이겨야만이 왕권을 지키고 생명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끔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권과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다르게 해결을 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63편 1절에서 11절 전체 속에 써내려가는 흐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압살롬의 반역에 반격할 기세가 말씀 속에 없습니다. 반란의 죄악을 복수하겠다라고는 의지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1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묵상하는 내용이 전부입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세 절 속에서 압살롬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직접적으로 압살롬을 처단하겠다 이런 내용이 아니죠.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기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자 하나님에 의해 벌을 받을 것이다. 내용이 그거죠. 다윗 자신이 직접 압살롬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노라 이런 결단, 결심, 각오, 내가 이렇게 반격해야지, 내가 이렇게 복수해야지, 그런 내용이 시편 63편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너무 소침해 있고 너무 겁먹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다윗의 지금 중심은 반격과 복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기실 수 있겠는가? 이 일을 통해서 내 믿음이 이기도록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다윗은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며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과 좀 다르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다윗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고 싸워서 이기게 해달라고, 힘을 달라고, 어떻게 싸워야되는지 지혜를 달라고 구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열심히 다 힘을 줘서 말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룰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기도 속에서 막 원망을 쏟아내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 아들이 나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괘씸합니다. 하나님께 화를 토로하고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생각으로 기도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발휘하는 이 믿음이 다윗과 좀 다른 것이 아니라 혹시 내가 발휘하는 믿음이 틀린 건 아닐까? 이런 합리적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믿음은 지금 편안하시고 괜찮으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방법으로 잘 표현되어지고 발휘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다윗과 다른 믿음이 아니라 내가 지금 발휘하고 있는 믿음이 혹시라도 틀린 건 아닐까? 시편 63편 2절과 3절 잠깐 보면은요,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은 사느냐 죽느냐 위험 앞에서도 권능과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를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뜻합니다.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의 시각으로 자신과 주변을 관찰하거나 응시하여 본다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란을 해결하는 피를 보는 싸움보다도 주변에 있는 잃어버릴 수 있는 믿음을 지금 돌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3절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다고 고백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은혜, 사랑 이런 단어와 같은 말입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생명보다 하나님과의 교제로 얻는 각종 은혜와 사랑이 더 필요하고 더 좋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이 살아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주의 인자하심이 내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감동시킬 때, 주의 인자하심으로 내가 살게 될 때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다윗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반격하고 복수로 이기는 것보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더 좋다. 여러분, 이런 고백은요 쉽게 나오는 건 아니죠. 다윗이 지금 63편을 기록하는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내가 죽을 수도 있겠습니다. 내가 왕권을 빼앗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왕권을 빼앗긴다 할지라도, 내가 죽을 수 있다 할지라도 내 믿음이 지켜지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내 속에 존재할 수만 있다면, 내가 죽임을 당하더라도 나를 죽이는 압살롬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저에게 행복입니다. 그러면 좋겠습니다. 이런 심정으로 지금 시편을 써내려가는 것 아닐까요? 그런 분위기들이 63편 전체 속에 흐르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죽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믿음으로 이기는 장면은 여기 시편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24장에도 고스란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사울에게 쫓기는 장면이죠. 사울에게 쫓겨 다니던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의 굴에서 마침 용변을 보는 사울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장해제를 하고 용변을 보니까 무방비 상태가 되죠. 누가요? 사울이. 그래서 사울을 반격하고 복수할 절호의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다윗을 함께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다윗이요, 지금이 그때입니다. 지금 사울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저 상태에서 뭘 하겠어요? 지금 바로 가셔서 칼로 치십시오. 누가 봐도 지금 하면 백전백승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다윗은 사울의 겉옷자락의 조각을 살짝 베어 나오는 정도로 그칩니다. 그리고 말을 하죠. 하나님으로부터 기름받아 왕이 된 저 사람을 내 손으로 죽이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그냥 흘려보낸 단 한 가지, 그것은 다윗이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다윗이 망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의 잘못은 하나님이 처리하실 것이라 이 말이죠. 근데 그것을 내가 내 방법대로 뛰어들어 것을 망칠 수 없다. 그리고 다윗의 마음 중심에는요, 인간적 복수심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인자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죽여도 당연하게 여길 일인데도 불구하고 죽이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것이죠. 이 장면을 사울이 보게 되죠. 다윗이 자기 옷자락을 자르고 나갔고 다윗을 죽이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이 다윗에 대해서 사무엘상 24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날 내게 행한 일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사울이 다윗에게 한 말입니다. 원수를 살려두는 것이 과연 상식적이냐? 되묻고 있는 거예요. 나 같으면 죽이고도 남았다. 근데 어떻게 이 상태에서 나를 살려주니?
그래서 본인이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야, 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건 말이 안 된다. 여러분, 사울은요 정말 어이없는 일을 다윗이 저질렀지만 다윗이 인간적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뭐요? 그가 인정하는 겁니다. 자기가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던 그 다윗을 다른 건 몰라도 다윗을 보여줬던 그 믿음만큼은 지금 사울이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나 같으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넌 정말 신자 맞다. 내가 인정. 사울이 지금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위험이 왔을 때, 손해를 봤을 때,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그것을 거리낌 없이 행할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시는 힘,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100이면 100 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요? 힘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요. 왜 이 문제가 생겼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이 문제로 인해서 누가 또 주변에 있는 어떤 일들이 상처를 입을지는 생각 안 하고 무조건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우리는 매달리는 스타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윗에게 있어서의 믿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맡기는 것입니다. 자신이 감당해야 할 위험은 기꺼이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희생 없이는요 은혜도 없고 영광도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위험을 감수하시면서 죽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본인이 죽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살려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죽는 것 내가 감수해야 구원이 이 땅에 선포된다면 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다윗이 갖고 있었던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위험을 감수하고 난 이후에 주님에게 허락하신 영광이 바로 부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그 고난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회복되어지고 다시 부활이라고 하는 영광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내가 지금 감수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기꺼이 감수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내가 잘못해서 일이 일어났다면 혹은 내가 주변을 잘 돌아보지 않아서 생긴 문제라면 그것으로 인한 어려움을 내가 감수하겠노라 결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을 찾아온 위험이 혹시 있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슨 일로 인하여서 위험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위험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뭐 미련하다, 뭐 너 그렇게 하면 손해볼 것 같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왜 가만히 있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가? 그럼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하고 반격을 가하고요 복수를 하게 됩니다. 내가 이래봬도 어떤 사람인데 이런 생각을 하죠. 괘씸한 생각이 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대응해서 믿음이 이기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여러분의 몸은 아닐지라도 여러분의 심정 속에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 속에서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게 해달라고 하는 게 여러분의 솔직한 고백 아닙니까? 적어도 입술로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끝까지 고통과 대가를 치를 위험을 감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요 양보하고 용서하고 상대방을 인정해주면 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바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것은 네가 챙겨야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 신앙은요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기꺼이 감수할 때 믿음이 이기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이 역설적인 면 끝에 무엇이 일어나요? 예, 반전이 일어나죠. 역전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기독교죠. 역전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전제로 하죠? 지고 있다는 것이 전제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지고 있지 아니하면 역전이라는 말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기 때문에 다시 살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로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다시 사는 것이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전이죠. 이것이 반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의 신앙 속에서만 일어나는 걸까요? 내가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만 역전이 일어나고 반전이 생기는 걸까요? 아니죠.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얼마든지 역전이 일어나고 반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 삶 속에서, 내 일상 속에서, 나의 직장과 나와 학교와 나와 교회와 나의 가정 속에서 어떻게 해요? 내가 때로는 지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역전해야 되니까. 내가 양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반전을 지켜야 되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침뱉음과 조롱과 못 박히심을 불평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제가 감수한다는 단어를 썼습니다. 감수한다. 내가 기꺼이 그 어려움을 당해준다 이 말이죠. 이 말의 사전적 의미는요, 불평하지 않고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사람들로부터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옷을 찢김을 당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수하시면서 그 창피함, 그 억울함, 그 괘씸함, 그 부당함, 이것을 주님께서 감수하시고 죽임을 당하심으로 부활하시고 죄를 사해 주시는 구세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상 속에 이 구원의 은혜, 이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이것이 사실인 것을 드러내면서 사는 방법은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주님처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무엇까지요? 네, 내가 당하는 고통과 손가락까지도 감수하면서 내가 그것을 당해주게 될 때 내 속에 역전이 일어나며 비로소 예수님을 닮게 되는 것인 줄 압니다. 여러분 그러한 여러분 예당교회 성도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다윗이 믿음으로 이길 수 있었던 것은요, 간절한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63편 1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은 간절히 주를 찾고 있습니다. 간절히 찾는다. 이 말의 뜻은요, 날이 새는 일찍 부지런히 일어나서 구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새벽기도 나오라는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 얘기 아닙니다. 예, 여러분 아침 일찍 왜 일어나세요? 예,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평소에는 그냥 늦잠도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날 수 있겠지만 아침에 내가 어디를 가야 한다, 아침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 그것이 중요하다, 놓치면 안 된다, 시간 늦으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예, 부지런히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간절하다는 뜻이죠. 왜? 그것을 해야 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이죠. 다른 어떤 것보다도 최우선적으로 부지런히 주를 찾고 만나고 교제한다 라고 하는 의미의 말입니다. 위험을 감수한다고 참고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 믿음이 이기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리고 끝까지 위험을 감수하기 위해서는요, 세상과 인간적 욕망과 싸울 영적 힘이 필요한 것이죠. 내 속에 영적인 힘이 가득 채워져야 내가 세상에 대하여 담대하게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도 가물가물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읽은 것도 가물가물하고 예배는 그럭저럭 드리고 그렇죠? 그런데 당장 내 눈앞에 문제가 생겼다. 여러분 어떻게 그것을 영적으로 대응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위험을 감수한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세상과 욕망에 대응해서 하나님 신앙을 더욱 적극적으로 갈망하면서 믿음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감수하라 그러니까 무조건 손해보고 무조건 그냥 참고 가만히 있고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반격해야 됩니다. 반전이 일어나도록 해야 되죠. 무엇으로요? 영성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다윗은 위험을 계속적이고도 끝까지 감수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막에서 물을 찾아 헤매는 피곤하고 허기에 지친 자의 갈급함과 같이 주를 갈망하고 앙모한다라고 그의 심정을 지금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위험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신앙도 비례적으로 강해져야 합니다. 믿으니까 주님이 하시겠지. 믿습니다. 이런 막연한 확신은 가장 위험한 무책임하고 나태한 신앙 자세입니다. 우린 적극적으로 싸움에 임해야 합니다. 칼과 창을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방식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싸우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싸움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끝까지 나를 붙드시는 힘이 필요합니다. 이 힘을 위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 갈망한다, 앙모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열심히 신앙한다는 것만을 의지하거나 담보로 해서 위험이 지나가겠지라고 막연하게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으로 주를 찾는 사람처럼 필사적으로 주를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갈망한다는 말은요, 목마르다는 뜻입니다. 갈증이라는 뜻이죠. 앙모한다는 말은요, 마지막 힘까지 쇠잔시켜버리는 열렬한 갈망을 의미합니다. 비슷하면서도 강도가 훨씬 앙모하는 것이 센 것이죠. 갈증, 갈망은 그냥 목마른 정도죠. 앙모는 목숨 건 필요를 의미합니다. 다윗이 왜 영혼이 갈망하고 육체가 앙모한다 이렇게 나눠서 말했을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영혼과 육체를 합치면 다윗 전부를 말하는 것이죠. 근데 자기 전부를 내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면 나의 육체가 하나님을 앙모하나이다. 영혼은 갈망하고 육체는 앙모한다 구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냥 쓴 걸까요? 멋지라고? 아니죠. 의미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영적으로만이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위험을 감수하며 믿음으로 행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믿는 것과 잘 살아내는 것은 같은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요. 잘 믿기만 하면 되고 세상살이는 내가 알아서 잘 살면 된다. 이것은 틀린 것입니다. 내가 믿는 것과 내가 이 세상을 사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왜요? 이 세상을 무엇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믿는 것과 사는 것을 자꾸 분리해요. 다른 걸로 생각해요. 믿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고 사는 건 내가 잘 살면 되는 거고. 그래서 열심히 믿으면서 불구하고 살 때는 어떻게 해요? 머리 굴리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일상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목사? 이건 의미가 없어요. 예, 우리 장로님 계시지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의미 없습니다. 어디에서? 세상에서는. 내가 목사라고 세상 사람이 나를 봐줍니까? No, 아니죠. 나를 봐주고 혹시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은 내가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그 삶의 모습이 뭐예요? 신자이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목사라고 말을 안 해도 제가 제일 기분 좋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처음 보는 사람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이 갑자기 그래요. 저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이래요. 어떻게 아세요? 아니요, 쫙 보니까 목사님 같으네요. 이런. 제가 너무 그렇게 고리타분한가? 뭐 이런 생각 들면서 아, 내가 말투, 뭐 행동에서 뭐가 있긴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이 신자인 걸 눈치채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일을 처리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아, 역시 크리스찬은 달라.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족들한테, 여러분의 배우자한테 아, 역시 신자, 오, 인정.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왜 우리는 열심히
아무리 믿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듣지 못하냐 이거예요. 누구보다도 가장 열심히 밤잠을 설쳐가면서 그 일을 처리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 일을 처리하는 과정 가운데 발휘되었던 나의 믿음이 그들에게 눈치채어지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까지도 관여하시고 간섭하십니다. 우리 일상에서 먹는 거, 자는 거, 이런 거, 노는 것까지 다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우리는 그것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믿는 것과 사는 것을 다르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믿는다고 잘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잘 믿기 때문에 잘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여러분은 잘 믿는 것뿐만 아니라 잘 살아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잘 살아낼 수 있을까요? 영혼이 주를 갈망하지만 육체는 주를 앙모한다고 했습니다. 갈망이 갈증이라면 앙모는 우러러 사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갈증은 물을 마시면 해결이 되지만 우러러 사모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찾고 바라보고 순종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갈증은 일회적이지만 우러러 사모하는 것은 연속성입니다. 하나님을 한 번 찾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갈망과 앙몽의 미세한 차이입니다. 그런데 왜 영적으로는 갈망을 하고 육신적으로는 앙모를 한다고 했어요? 영적으로는 그냥 일회적으로 해도 되고 육체적으로는 계속 해야 된다? 뭘까요? 예, 영적으로는 어때요? 하나님! 하고 우리가 한 번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일상으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육체는 어떻습니까? 일상입니다. 말 그대로. 그렇죠? 우리가 늘 우리의 삶 자체가 일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자는 순간부터 눈 뜨는 그 순간 하루 종일 우리는 늘 육체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을 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드는 그 순간까지 무의식에 빠져드는 그 순간까지 의식이 깨어있다면 우리는 하루 종일 육신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하루 종일 우러러 뭐예요?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세밀합니까? 다윗이 그냥 하나님 이게 아니라 아주 자기의 인생을 쪼각쪼각 내가지고요 하나하나 세밀하게 하나님 앞에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무엇에 괴로워하고 있어요? 아들이 지금 반역을 했잖아요. 아들이 이웃집 어떤 청년이 아니고 다른 나라 왕이 아니고 자기 아들이 지금 아버지를 지금 죽이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인간적으로 얼마나 화가 치밀어 오르고 얼마나 실망스럽고 얼마나 그 아들이 괘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뭐예요? 지금 육체적으로 인간적으로 그냥 확 그냥 이런 마음이 순간순간 불끈불끈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는 지금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도 육체적인 이 인간적 욕망을 어떻게 신앙으로 짓누르느냐, 어떻게 이것을 컨트롤하느냐, 이것이 다윗에게는 지금 아주 급한 일이 된 거예요. 시급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당장으로 칼을 뽑고 달려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내가 하나님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육신적으로 지금 인간적으로 불끈불끈 올라옵니다. 이거 어떻게 눌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지 저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방법으로 압살롬의 반역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인간적 육신의 욕망을 지금 짓누르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께 뭐예요? 내가 육체는 하나님을 앙모하나이다. 내가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내가 숨쉬는 순간순간 나를 통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심정으로 지금 다윗은 이 시편을 써내려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시편 63편을 읽는다면 정말 다윗의 이 심정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윗의 심정을 읽으라고 지금 63편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죠.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신앙하는지를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을 우리가 발견해야만이 비로소 우리는 뭐예요? 성경을 봤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위협 앞에 있는 다윗에게는요, 영혼의 위기보다 육체의 위기가 더 큰 위험으로 와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보이는 육체의 위험이 실제적으로 더 다윗을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하는 것보다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게 되는 인간적 본능에 더 지금 민감해 있고 더 가까이 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본능 앞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면 군대를 동원해서 압살롬을 반격하고 복수하겠지만 영혼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신앙에 부끄러움이 없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위험을 만나면 인간적이고 육체적인 일들을 더 빨리 떠올리고 더 빠르게 반응하는 인간적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격한 감정과 함께 배신을 당한 분노와 괘씸함이 합쳐지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단칼에 본때를 보여주고 싶은 욕망이 우리 속에 불끈불끈 일어납니다. 이런 일을 당하면. 그래서 이에 비례해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우러러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앙 초에 요즘은 결혼한 지 꽤 돼서 30년이 돼서 요즘은 못합니다만 결혼 초창기 꽤 오랫동안은 부부싸움을 하고 나면 저의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루 종일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럽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죄고백이에요. 하나님, 내가 아내와 싸우려고 결혼한 것 아닌데, 그 사이에 아내는 침대에 이불 뒤집어 쓰고 밥도 안 먹고 이러고, 하나님, 내가 저러려고 결혼한 거 아닌데 나만 믿고 결혼한 저 자매를 내가 왜 울게 합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바보스럽습니다. 한탄을 하고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눈물콧물 찍찍 짜고. 예. 그리고 한참이 지나고 나면 다시 안방으로 가서 여보 얘기 좀 해봐. 앉혀놓고 미안해 할 걸 뭘 그렇게 싸우는지. 예. 그 순간의 자존심,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정확하게 보지 못하면요 신앙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절대 완벽하지 않죠.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에스더 4장을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를 하고 간절함으로 왕께 나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니 피 방울같이 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감동 뒤편에는 간절함이 숨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간절한 신앙은 그냥 열심히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고 바라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간절한 신앙은 육체적이고 물리적이며 세상적인 위험을 감수할 수 있도록 영혼의 힘을 부어주시는 최상의 하나님 신앙 방식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를 갈급해하는 것처럼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신앙이어야 나에게 닥친 이 위험을 감수할 수 있고 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신자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간절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그럭저럭 대면하거나 하나님께 무덤덤하게 반응하는 신자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손을 들고 벙벙 뛰면서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며 주여를 부르짖으며 기도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앙모하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교회를 할 때 11시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느 성도가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아침 8시에 예배하면 안 되겠습니까?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뜬금없이. 왜 그러시는데요? 그랬더니 이 썬데이 마켓을 좀 가고 싶은데 11시 예배라서 못 가겠다고. 빨리 예배하고 썬데이 마켓 가려고 그랬다. 그래서 좀 그랬어요. 썬데이 마켓 가는 것보다 예배하는 게 더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겠습니까? 토요 마켓을 가시죠.
여러분, 이 성도에게 그 순간 예배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자기가 썬데이 마켓을 가고 싶은데 예배 안 가고 썬데이 마켓 가면 벌 받을 것 같고,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썬데이 마켓 가기가 시간이 어중간하고, 가긴 가야 되겠는데 예배를 해야 돼. 어떻게 해요? 8시 예배하면 홀가분하게, 예배 끝났으니까 홀가분하게 뭐 1시, 2시까지 쭉 갈 수 있잖아요. 썬데이 마켓 가서. 그러니까 그 순간 이 성도에게 예배는 어떤 거였어요? 자기가 꺼리낌 없이 부끄럽지 않게 썬데이 마켓 가서 충분히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절차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나 예배했다? 말할 수 있는 근거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심정으로 예배에 임한다면 과연 이 사람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예배를 통해서 다윗의 그 세밀한 심정을 헤아려 알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찾되 여러분 간절함으로 찾으셔야만 합니다. 예배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별 관심이 없이 그저 예배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떤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떵떵거릴 수 있을까 하면 관심을 갖는다면, 하나님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편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방편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잘 살 수 있는 도구에 불과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생명 아닙니까? 그분이 나의 인생 아닙니까? 그분 때문에 살고 그분 때문에 죽겠노라고 결단한 분들 아닙니까? 왜요? 그분 때문에 내가 다시 살았습니다. 위험이 찾아왔을 때 두려움을 반감시키는 것이 바로 간절함입니다. 두려움은 영적 판단을 흐리게 해서 육체적이고 인간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움켜쥐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간절함은요, 나보다 하나님을 먼저 찾고 보게 하는 것입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주를 찾으려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위험에 대한 두려움은 작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위험을 감수하면 손해볼 것 같고 실패할 것 같고 우스워 보일 것 같지만, 간절한 신앙은 위험에 대해서 담대해지고 관대해집니다. 한순간에 괘씸한 마음이 들었다가도 내가 간절하게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게 될 때 그 괘씸함이 뭐로 돌아서요? 아, 저 사람이면 그럴 수 있겠구나, 이해되어지는 것으로서 변화된다는 것이죠. 관대해지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편이고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63편 8절에서 10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라 하는 저희는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붙임바되어 사랑의 밥이 되리이다. 여러분, 위험을 만났을 때 위험을 감수하며 주를 간절히 찾고 주를 가까이 따르면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험으로 위협을 가하는 세력을 무기력하게 하심으로 믿음이 이기게 하심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감수해야 할 위험을 감수하게 될 때, 내가 감수하는 피해에 반격되어지고 반전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이 여러분에게 부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에 대하여 여러분 간절하십니까? 개인적으로 혹은 공동체적으로 찾아온 위험을 여러분 어떻게 감수하시겠습니까? 그냥 참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위협과 두려움만큼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위험을 감수하는 만큼, 위험을 감수할 때 여러분의 믿음이 이긴다는 사실을 다윗에 대해서 배우고 그렇게 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적어도 오늘만큼은 다윗의 심정이 여러분의 심정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오늘만큼은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오늘만큼은 다윗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을 앙무하며 산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믿음이 이기지 못할 일이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기는 믿음으로 신앙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